할렐루야. 네, 오늘 귀하고 복된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잘 들리나요? 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먼저 내용이 좀 길지만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흙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멸초리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기어질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가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서로 간통하니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리라. 아멘.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많이 상고하셨던 말씀일 것이고 또 익히 아는 바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책임질함으로 해서 더 성장을 이루고 밝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이라는 것이 빛이라고 하시는데 심령을 비춤에 있어서 큰 배로만 밝아질 것이 아니라 모세 혈관까지 밝아져야 되겠죠. 네. 동맥과 정맥만이 흐르는 게 다가 아니라 모세 혈관까지 세부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 때 큰 의미만 알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쉬운 건 아닙니다. 일반 세계에서 많이 들어보고 예수 믿으면 다 슬기로운 처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에요. 이 시간도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지상에는 80억이 육박하다, 80억이 이미 넘었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크리스찬으로 말한다면 약 20억이 넘는다 하죠. 20몇 억이다. 추산인 거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름 신앙을 하고 있지만 신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은 결국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곧 재림하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뉘어진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겠죠. 아멘. 그냥 언뜻 볼 때는 나 예수 믿으니까 슬기로운 처녀, 안 믿으니까 미련한 처녀, 이런 것은 굉장히 거짓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고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고 지어낸 얘기입니다. 지어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께서는 하나님의 참뜻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참뜻이 세상에 전달되면 세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세상은 말씀이 있는 세계예요, 없는 세계예요? 없는 세계입니다. 성경은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없는 세계입니다. 말씀이 없는 세계에 말씀이 던져지게 되면 세상에서는 결국 어떤 반응이냐? 핍박의 요소가 발생이 됩니다. 핍박하게 되고 자기의 색깔과 다르니까 자기가 이제껏 추구해왔던 교리와 다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상모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정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되겠죠? 하나님 편에 속한다는 것은 말씀 편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 다녔네 안 다녔네, 열심히 믿네 안 믿네는 둘째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진리의 말씀의 세계에 눈을 떴느냐,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나름대로 믿고 있느냐,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이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먼저는 마태복음 25장의 이 내용에 앞서서 좀 이 마태복음 25장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PPT가 좀 맛이 갔네요, 조금. 아침부터. 왜 그러지? 먼저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마태 25장은 혼인잔치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빌려와서 표현한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 세상에 다하는 열천의 비유, 열천의 비유가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들어보면 본인은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라는 것도 아실 것이고, 심지어 미련한 처녀의 반열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말씀은 정확해야 되겠죠? 태초의 말씀이 바로 빛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어낸 얘기, 자기 생각, 악령이 충만한 생각은 다 배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마태 25장 혼인잔치에 관한 것이니까 먼저 이스라엘 나라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혼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원의 단계가 있는 정원은 양가의 부모님 승낙하에 신랑 신부가 이와 같이 결혼하겠다, 일종의 약혼이죠. 약혼. 그런 가운데 약혼하자마자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준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어느 때를 정하고, 이제 때는 이제 나름대로 정하겠지만 그 실제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준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때가 무르익으면, 곧 약속의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신랑이 결국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풍습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신부의 입장에서는 신부의 친구들, 일종의 이제 신부는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주인공 말고 친구들, 일종의 들러리예요. 들러리 친구들이 이제 신랑이 오기까지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신랑이 보통 밤에 온다는 거죠. 밤에.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그 신부의 입장에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은 그 전에 신랑을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냥 들러리거든요. 들러리들이 밤에 신랑이 오기 때문에 필요한 게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을. 그래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환히 켜고 있을 때 신랑을 맞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혹시나 잠이 들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풍습이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이 신부 부모님에게 지참금을 주는 겁니다. 지참금. 신부의 어떤 대가죠, 대가. 그 금지 오겹으로 키웠던 딸을 신랑이 취해가 버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허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시에는 노동력도 있는 것이고 딸을 잃어버리는 입장이니까 신랑이 최대한 그 부모님을 챙겨주는 입장이에요. 현금도 될 수 있고 각종 뭐 금은 보석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지참금이 있었다는 지참금. 지참금을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이 아예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이다라고 참고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실제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해 보니까 1절에 첫 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라고 돼 있죠? 여러분 때가 중요한 거죠? 이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라는 그때가 언제냐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고될 만하게 제가 말씀을 좀 PPT에 좀 기록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은 사실 예언이라고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은 당시에 이루어진 일이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사실상 연결되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 계신 예수님께로 와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한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과 사실상 몇 장까지? 25장까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기록된 지는 약 2000년 됐지만 실제 이루어질 때는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좀 아셔야 됩니까? 모르셔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아셔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통상적인 깨달음으로 그냥 열처녀의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말씀의 본질이 아니면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말씀은 길입니까? 길 아닙니까? 길입니다. 길이죠. 길인데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길은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길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서너 개, 수백 개, 수만 가지, 수천 개 막 어마어마하게 길이 많아요. 이것은 그 중에 진짜는 하나고 나머지는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던 것이죠. 기분 나쁘든 기분 좋든 그것이 진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종교 지도자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길을 제시했지만 그 길은 가서는 안 될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저분이야말로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닫고 믿는 신앙이 다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저마다 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시대에 어디와 함께하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고 어떤 역사를 펼치시는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노선을 발견해야 되겠죠. 아멘. 정통 노선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노선을 발견하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겠죠. 아멘. 그래야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을 떠난다고 해서 다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아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성경의 약속대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펼쳐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그때라고 했으니
그때는 결과적으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한 일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세상 끝이라고 하니까 지금껏 많은 분들은 세상 끝 하니까 지구촌, 이 땅덩어리가 무슨 큰 이변이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떠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종말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엉터리 같은 신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속에서 운동상하는,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거 없는 게 아니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되 문자대로 볼 게 있고 문자 이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해를 하면 어리석은 것이고 이해를 하면 똑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상 끝의 개념을 보자는 거예요. 세상 끝. 세상 끝은 뭐냐면 이 지구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이 세상은 바로 밭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밭. 밭은 무엇이고 세상이요 그랬잖아요. 이 세상 땅덩어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그것이 바로 밭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밭. 밭은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이 밭에는 뭔가 뿌려졌겠죠, 분명히. 좋은 씨와 가라지가 이제 더 뿌려졌다 이런 말도 있고. 문제는 이 밭주인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밭주인. 이 밭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13절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라 했죠. 좋은 씨를 누가 뿌렸느냐? 37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밭의 주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밭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럼 예수님의 밭은 예수님의 세상이죠. 예수님의 세상은 뭐예요? 예수님의 교회다 그 말입니다. 크든 작든 예수님의 교회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밭이고 예수님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이다 그 말은 무슨 뭐 지구촌에 이변이 있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왔던 신앙세계가 어느 때가 되면 끝이 온다 그 말이죠. 끝이 오는데 어떤 식으로 끝이 오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밭에 예수님의 교회는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이죠. 가라지도 뿌려졌고 좋은 씨도 뿌려졌어요. 첫째는 좋은 씨, 그 다음에 가라지가 더 뿌려졌다. 그러면 가라지와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뿌려졌는데 언제 결론이 나느냐? 추수 때가 있다는 걸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그래서 추수 때가 바로 세상 끝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끝은 결과적으로 추수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추수 때. 무슨 때요? 추수 때. 추수라는 것은 알고 그 가라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추수꾼은 누구라고 했어요? 보니까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랬죠. 추수꾼 천사들이. 그럼 이 천사들은 누가 보냈습니까? 마귀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낸 추수꾼 천사들이죠. 그러면 이 추수꾼을 영접을 해야 됩니까? 막 밀어내고 막 바로 처벌해야 됩니까? 영접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 추수꾼, 예수님이 보낸 추수꾼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추수꾼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저버렸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추수꾼 천사들이 어디 가서 뭐 하느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죠. 사방에서 모읍니다. 누구를? 택하신 자를. 택하신 자를 불러 모은다 했어요. 그럼 어디에 있는 사람을 택하여 모으느냐? 40절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요. 그때 밭에 있는 두 사람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했죠.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해야 됩니까? 버려둠을 당해야 됩니까? 데려감을 당해야 되겠죠. 데려감을 당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휴거됐다. 이런 것도 순 거짓말이죠. 순 오리지널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은 한때 속았어요. 많은 사람들. 한때 데려감을 당한다니까 휴거된다. 그런 거짓말의 시대는 끝나야 되겠죠. 너무나 어두웠던 시대, 마귀가 춤을 추었던 시대, 악령이 충만했던 시대에는 온갖 거짓말이 이 지구촌에 난무했습니다. 지금 거치기도 했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똑똑해야 초록한다는 사실도 깨달으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계신 처소로 데려간다 그 말이죠. 구체적인 말씀은 이 시간에 거기에 초점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때가 되면 분명히 천사를 보내서 택하신 자를 불러 모아요, 안 모아요? 택하신 자를 불러 모으는 그 가운데에 비로소 슬기로운 처녀와 무슨 처녀? 미련한 처녀가 나뉘어진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불신자나 타종교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전혀 관계도 없어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그게 아니고 믿긴 믿었는데 택함을 받았느냐 택함 받지 못했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안 됩니다. 택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뉘어진다는 걸 깨달으시겠죠? 네. 길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대답을 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멍하고 있어야 됩니까? 네? 영혼의 은혜 받아가지고 멍하고 있죠? 분명히 초점을 잡으셔야 돼. 이게 가벼운 이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젖이 아니라 밥이죠. 밥을 드셔야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밥을 드셔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갑자기 막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됩니까?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죠. 그런 거짓말은 더 이상 안 돼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길이라 했으니까 천국 찾아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것보다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돼 있죠. 나라가 임한다고 돼 있죠.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임하고 싶은데 사람이 있어야 임하는 거죠. 택하신 자를 불러 모은 사람. 왜 사람이 필요하느냐? 영이 거하는 집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바로 성전인 거죠. 그럼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성전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지식과 면철로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택하신 자를 시온으로 데려온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합한 목자를 통해서 지식과 명철로 뭐한다? 양육한다. 그 양육 받은 사람들 중에 나뉘어진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 것을 아시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아까 설명드렸죠? 설명드렸습니다. 신랑이 지불하는 혼인 대가는 뭐 하려고 하는 제도가 있고 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먼저 신랑이 있고 열처녀가 있습니다. 또 슬기로운 처녀가 무슨 처녀? 미련한 처녀. 여러분들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 당연히. 특이한 것은 미련한 처녀는 등과 함께 뭘 준비를 못했다? 기름을 준비 못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앞부분에는 기름이 마치 없는 것이냐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 안 한 것이냐 생각했지만 사실은 기름이 뭐 했다고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는데 떨어졌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되겠죠. 그냥 미련한 자들은 아예 기름을 준비 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준비는 했는데 신랑이 더디오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다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적어도 미련한 처녀가 됐든 슬기로운 처녀가 됐든 분명히 등과 기름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준비했어요? 몰랐으니까 준비했겠어요? 알았으니까 준비했겠죠? 특이한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기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름 타는 자가 있는 겁니까? 기름 타는 자가 있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25장 9절 세상이 좀 아셔야 될 내용이에요. 기름 파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젊은 잘세. 갑자기 밤중에 신랑이로다 하니까 막 허겁지겁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우리가 기름이 다 떨어졌다. 차라리 좀 나눠 쓰라. 기름 좀 나눠 쓰자고 하니까 그래? 나눠준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나눠줬으면 또 몰라. 근데 나눠줘서 우리도 쓸 게 없다. 차라리 뭐 하는 자?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뭘 파는 자요? 기름 파는 자.
기름 타는 자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러면 흔히들 기름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말해요. 성령 충만. 그래서 기름이 성령이라고 해석하면 성령을 팝니까? 성령 100만 원쯤만 주시겠어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성령을 1000만 원짜리 탈 수도 없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로만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름 자체가 그냥 성령이라고 해석해버려가지고 혼돈을 야기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모든 성경은 정확하고 투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름 타는 자 이런 부분도 이제 뒷부분에 나오면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열처녀는 신부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열처녀는 신부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에 좀 아셔야 돼요. 그때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 나가 뭐라고 했죠? 열처녀라고 했죠. 참고적인 말씀. 처녀는 파르테노스라고 원어적인 의미로, 신부는 님페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우리는 신부라고 생각해요. 은근히. 여러분들은 안 하는 다 흔쳐져라고. 일반적인 것은 다 신부라고 생각한다니까. 신부. 여러분들 절대 신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신부 내용이 안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아까 PPT 설명을 좀 했겠지만요. 사실상은 이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24장은 정원의 단계도 아니고 기다리는 단계도 아니고 신랑을 맞으러 나와서 영접했냐 못했냐 결혼 그 단계고 그 단계를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의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주인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둘러리예요. 둘러리. 이 점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부죠. 신부. 결혼식의 꽃 신부. 신랑도 물론 주인공이지만 그 중에 주인공 중에 주인공 바로 누구라고요? 신부예요. 신부. 신부는 숨겨놓은 신부. 성경에도 마태복음 25장에 신부가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신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들러리만 있을 뿐이에요. 들러리가 신랑을 맞이해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신부는 비밀입니다. 세상 풍습도 그런 것처럼 신부는 비밀이라니까요. 그렇게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나는 신부야. 이것도 교만이다 교만 아니다?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성경에 좀 빗나간 표현입니다. 결국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신앙인은 열처녀 중에 이 열처녀의 의미가 들러리고 신부의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고 좀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녀와 신부는 구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열처녀와 이 결정적 차이 뭐 다 아시는 줄거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등과 함께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는 당연히 결혼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기름이 떨어짐으로 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미련한 처녀는 버림을 받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있다고 했고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온다 그런 말 있잖아요. 신랑이 온다 했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적어도 미련한 자들은 기름 파는 자가 누군 줄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는 뜻이에요? 몰랐다는 뜻이에요? 알았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분에게 성경에 열처녀 아시죠? 알죠? 거기 기름 파는 자가 있다는데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나는 모른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은 신앙을 50년 했어도 아무리 권사, 장로,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열천의 반열에 비난한 자의 축에도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기의 말이 자기의 정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미련한 자라고 하니까 진짜 세상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밀을 깨달은 사람인데 단지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름을 사러 갔다는 것은 기름 파는 자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갔다는 얘기고, 근데 일반 사람 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한번 기름 파는 자가 있다는 그 자체는 모르잖아요. 사실 기름 파는 자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름 파는 자가 무슨 의미인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정도로 성경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 이 말씀은 비밀 통로예요. 비밀 통로. 어디 찾아가는? 천국을 찾아가는 비밀 통로란 말이에요. 아멘. 분명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지구촌 세상은 멀쩡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로마서 9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낸다고 되어 있죠. 모든 역사는 땅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전도서 1장 3절에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서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슬기로운 천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천으로 전락될 것인가? 그 전에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못했는지 헷갈려. 그러면 나팔 소리 들은 사람이냐 안 들은 사람이냐? 나팔 소리가 뭔지도 몰라. 이건 완전히 변방에 세미는 사람이죠. 기껏 한다는 뚜뚜뚜뚜뚜뚜 이런 것이나 기대하고 있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나팔이 뭔지 모르고 나팔은 언제 부는지 누가 부는지 나팔은 도대체 어디서 부는지 나팔은 왜 부는지 나팔은 도대체 뭘 말하는지 나팔은 도대체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주님 기다리겠어요? 예수님이 너나 기다려라?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신앙을 잘했다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어떤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점. 예수 믿었다는 그 결과가 신앙 혼인 잔치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 차이거든요. 이토록 소중한 일에 관심은 없고 기복 신앙에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세상은 아담 이후로 마귀에게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바로 돈입니다. 돈신이 돈신. 사람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돈에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미쳐버리게 만들면 신에 대해서 어떻게 돼? 눈을 떠요 못 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한다.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되지만 돈에게 마음이 다 쏠려 있으면 그건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이 험난한 세상,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들과 짝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 왜 등과 기름이 필요할까? 세상이 어두워요? 환해요? 어두우니까 등과 기름이 필요해요? 환하니까 필요해요? 어두우니까. 한마디로 지구촌은 무지의 밤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오해의 밤에 속해 있어요. 성경을 알때 엉터리를 알아요. 인터넷상에 보면 대단한 목사님보다 오히려 집사님의 수준이 훨씬 나아요. 성경을 여태까지 어마어마하게 거짓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 세계에서 다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성의 목소리. 얼마나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쳤는지. 불쌍한 사람은 교인들입니다. 그게 옳은 줄 압니다. 지금은 자성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정화시키겠다는 많은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나마 한편으로 다행이지만 기득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말씀도 이루어지겠죠. 어차피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바르게 깨닫고 내가 잘 소송함을 받고 남에게 소송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부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열처녀다. 다음 등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무리 최고급 승용차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못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과 함께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등은 뭐냐 그러면 등은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은 뭐라고 나왔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정확한 논리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말씀이 등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만 들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냐? 주의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게 아니고 성경이 등이 아니라 뭐가 등이라고요? 말씀이 등인 거죠. 그 중에 어떤 말씀? 태초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바로 등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태초의 말씀, 그 중에서도 뭐냐? 등이라 하게 되면 예언서를 아는 것이 바로 등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참고 구절로 예언은 등이라고 했어요. 등. 뭐라고 했다고요? 등. 그래서 사실은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훈도 있겠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비밀 통로예요. 비밀 통로. 그게 길이 됩니다. 그 길은 아무 때나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 길이 열릴 때가 바로 태초의 태초. 처음 시작. 하나님 역사의 시작은 어느 시점에 말씀이 개봉되는 거예요. 길.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출현됨으로 해서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는 겁니다. 점점 쪼개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쪼개지고 나눠져야 되겠죠?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더 구체적인 말씀은 1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연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주의 말씀을 오픈한다는 차원은 해석한다는 차원인 겁니다. 주의 말씀을 해석함으로 해서 해석하기 전까지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했고 어리석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데 열어주시니까 해석해 주시니까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잘 깨달은 사람이 바로 등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등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도 등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단지 미련했다는 것은 졸아버렸기 때문에 또 기름이 떨어질 정도로 심각성을 못 느끼고 무뎌버렸기 때문에 결국 버림받은 입장이니까 미련하다고 했던 것이지 사실상은 어느 부분까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의 입장이었다 이거죠. 자, 문제는 이제 뭐냐면 아무리 등이 좋아도 기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충만 이런 식으로 그냥 싸잡아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들린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팔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라고 해석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거짓 복음이 되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도들이 여태까지 고생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 성경을 봐야 되겠죠. 구약 성서 보니까 레위기 24장 2절에 보니까 등대에다가 감람을 찧어낸 순결의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유? 감람유예요. 감람유. 감람유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올리브유. 올리브유가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식용으로도 그것도 올리브유도 아무거나 사면 되고 안 되고 엑스트라 버전 사야 된다고 합니다. 첫 것만. 올리브유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몸에. 가급적이면 마시는 게 좋아요. 기름을.
없어서 못 마시죠. 엑스트라 버진은 마셔야 되는데 왜 기름이 필요하냐? 여러분 기계에도 기름을 쳐줘야 돼, 안 쳐줘야 돼? 기름을 쳐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름을 식용유나 쳐주고 때로는. 근데 왜 이제 좀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은 일부러 마시, 일부러. 우리는 보통 참기름, 들기름이 있지만 이 올리브유가 좋다는 거죠. 기름이 들어감으로 해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기름칠해준다는 거죠. 윤기가 있고.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시는 게 좋다는 거죠. 드실 수만 있으면. 약으로 드시는 게 약으로. 무슨 일부러 넣는다고 하고 약으로. 근데 그렇게 좋은 어떤 나름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 성서 보면요. 등대, 순금 등대에다가 아무리 순금으로 만든 등대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지시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기를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감람유를 넣어서 등불을 감금해라 했거든요. 이게 지시사항입니다. 이게 법이고 구약시대 율법이죠. 율법은 그림자입니까? 그림자 아닙니까? 차명상을 앞두고 말씀하신 그림자인 거죠.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분명히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감람유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정된 기름이에요? 아무거나 쓰면 돼요. 아니 다른 것도 불 켜져요. 소위 뭐 우리나라 뭐 피마자유도 피마자유 아십니까? 아주까리 기름. 다양한 기름을 넣으면 불이 켜져요. 근데 성경은 무슨 기름? 감람유를 분명히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람유를 넣어서 등불을 켜라. 목적은 성막을 밝히는 거죠. 성막, 성소를 번히 밝히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마태복음 25장에 그 기름이 혹시나 이 감람 기름과 연관이 있다면은 감람유는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야? 감람 나무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그래요. 감람 나무에 가지가 있고 거기에 열매를 짜는 거예요. 열매. 보통 뭐 포도씨유 뭐 이게 씨를 짜기도 하지만 어쨌간에 이 감람유 하게 되면 이제 이 열매를 짜는 그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마태복음 24장에 슬기로운 천재가 준비했다고 하는 그 기름이 감람 기름과 연관이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주 재림 때에 감람나무가 나와야 정상이다, 안 나와야 정상이다. 감람유가 나와야 정상이다, 안 나와야 정상이다. 그토록 중요한 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만약에 관련이 없다면은 이런 방구가 없겠죠. 하지만 관련이 있다면은 어느 편에나 나왔을 것입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기대하든 안 하든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는 이루어지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레위기 24장과 또 스가랴 말씀을 보면 역시 도움되는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4장 11절로 11절의 말씀 보면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감람나무가 실제 무슨 육적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해 주기를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그랬죠. 예수님을 무슨 나무라 했던 것처럼 포도나무라 했던 것처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다르겠죠. 감람나무는 또 이제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감람나무에 대한 것도 아주 그냥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자칭 감람나무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시각으로 봐요. 왜? 그런 말을 사용해가지고 이상한 단체들이 은근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야 문제는.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오늘날 신앙인들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눈 뜨지 못하면 도로함이 다 어디 될 거예요. 불교 신자의 표현으로 말하면. 아셨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결론이 없는 안타까운 지경에 가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이 뭐겠어요? 온갖 거짓 교리를 전하면서 성경에 좋은 얘기는 다 사용해요. 뭐 시온이라는 얘기, 감람나무라는 얘기, 온갖 뭐 이슬성신이라는 얘기하면서 별 희한한 얘기를 성경의 인용에다가 사용하니까 그런 말을 사용하는 데는 소위 뭐다 몇 단이다? 2단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마귀의 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이상한 시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나 오늘 정확히 뜨셔야 되겠죠? 아멘. 감람나무나 감람류는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와 관계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거죠. 아무나 정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줄로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뭐 그것이 틀리다라는 떠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한다라는 말도 있죠. 우리는 구원도 영혼 구원이 있고 영육 구원이 있다는 걸 또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결과적으로 어디 있냐면 등대 좌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 좌우에 있다고요? 등대 좌우에. 2000년 전에도 사실상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라는 등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등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등대 좌우, 이 등대는 바로 하나의 촛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촛대 좌우에 이 감람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 스가랴 4장과 계시록 11장을 연결시켜서 한번 연결해보자는 거죠. 스가랴 4장에서는 이 감람나무를 뭐라고 했냐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주님의 대리자다 그 말이죠. 주님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대언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표현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1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준다고요? 권세를 준다 했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죠. 계시록에 이와 같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계시록에 이와 같이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마태복음 25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감 잡아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감람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 6장 6절에서는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치 말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감람류가 나온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등에다가 감람류를 넣어서 등불을 켜서 성소를 밝혔던 것처럼 오늘날 신앙세계는 이 말씀이라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감람류와 같은 기름을 공급받으셔야 되겠죠. 아멘. 그래야 밝아져서 등불이 밝아져서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아멘. 마음이 환히 밝아져야 이 험난한 신앙세계를 뚫고 주님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감람류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로 된다고요?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감람나무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신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혼란스럽게 감람나무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 많이 했어요. 사실은 알아듣지도 못할 시대에. 그러나 이 시대는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시대가 임박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렇게 너무나도 험난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빛을 찾으셔야 되겠죠. 아멘.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주를 주시는 것처럼 감람나무에서는 감람류를 주는 것이죠. 아멘. 포도주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감람류는 증인의 뭐가 되겠어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등과 기름의 그 관계를 좀 잠깐 이해를 시키기 위해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등과 기름의 관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데 있죠. 그러면 처녀가 누구일 것인지 임마누엘이 누군지 그 아들이 누군지 알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린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 처녀가 누군지 또 임마누엘 그 아들이 누군지를 깨달아야만 유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걸 분명히 처녀와 아들의 관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그 실체를 몰라. 이것은 뭐예요? 등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습니까? 네. 처녀가 누구고 그 아들 처녀가 낳은 아들이 누군지 700년 만에 탁 나타나고 보니까 처녀는 동정녀 마리아였던 거죠. 네. 아들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님이셨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아멘. 그게 바로 등과 기름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등은 이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그 실체가 바로 기름의 역할을 해주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그 실체까지 아니까 더 이상 헤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이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무리 뜻 아는 것도 어렵지만 뜻을 알았다 손치더라도 실체를 아셔야 되겠죠. 실체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누구누구다 이런 차원 더 떠나서 현재 주님께서 현재 어디까지 역사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내 신앙이 희미해져서는 안 되고 활발 타올라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신랑이 더디온다 했으니까 다 졸며 잘세 그 말씀도 이루어질 겁니다. 다 해이해지고 뭐 이렇게 그런가 뭐 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생각이 정리가 돼가지고 이래도 되겠지.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아니고 가다듬으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무슨 처녀가 되시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디까지 역사하고 있는지 현재 뭘 이루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도 같이 마음을 합해야 되겠죠.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좀 더 신앙이 활발 타올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역사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내 마음이 환히 밝아져요. 그냥 대로 몇 가지 알았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 모세의 혈관까지 밝아져야 되겠죠.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밝아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활력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하는 재미가 있어요. 모르면은 강요가 되는 거예요. 강요. 오늘도 오기 싫었는데 하루 가다고 해서 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버리면 남이 가지 안 해도 내가 먼저 갈 겁니다. 깨달음이 있어버리면 너무 좋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오늘날의 이 말씀은 뭐 신앙 경력이 많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기하신 것은 생각보다 큽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단지 이 험난한 마귀 세상에서 짝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꽃을 피우는 신앙의 어떤 순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럴 분이 되셔야 되겠죠? 아멘. 그런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몇십 년 믿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비밀을 모르면은 곤란하다. 모두가 다 비밀을 아는 단계에 이르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런 말씀은 좀 어려워요. 사실 어렵지만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한 번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몇 번 들은 사람은 더 밝아질 것이고 처음 들은 사람은 생소하지만 나중에 또 듣다 보면 밝아지게 되죠. 우리는 모두가 다 좋은 역사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안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니고 좀 몰랐다고 해서 뭐 실망할 것도 아니고요. 기왕이면 모두가 다 좋은 일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신랑이 왔을 때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남의 얘기처럼 뭐 수백 년 남고 그랬으면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정한 때에 신랑이 분명히 오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를 진정으로 들러리 내지 또 복을 주신다 할 경우에 아까 지참금 얘기도 나왔었죠? 나왔었죠? 네. 지참금 얘기 나왔어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데려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참금을 주십니다. 지참금. 자 보세요. 어떤 지참금 주시는지.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그 몸을 십자가에 완전히 매달려 돌아가시고 한마디로 생명을 지불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겠죠.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피로 샀다는 말도 있는 겁니다. 고전 6장 20절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은이나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거저 우리를 살려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귀하게 보셨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과 마태복음 25장과 계시록에서는 사실상 계시록 19장의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사복음서의 예언이고 결국 요한 계시록과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이건 약혼이죠. 약혼입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우리가 약혼과 더불어 결혼하는 게 이제 하나의 풍습인데, 요즘은 약혼 없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지 약혼이나 결혼할 때 예물을 주고받는 게 있죠. 변치 말자고 뭘? 금반지, 보통 금반지, 반지를 이제 서로 예물을 교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건데요. 결국 아까도 정혼하고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정혼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때가 되면 결혼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 지구촌의 많은 사람을 향해서 천사들을 보낼 것입니다. 택하신 자를 불러 모으죠.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뭘 주냐? 금반지를 주는 거예요. 금반지. 뭘 준다고요? 금반지. 혹시 금반지 받았어요? 요즘 금값은 치솟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태초의 말씀은 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서도 주의 말씀이 흙도 아닌 7번 달린 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변해라고 변치 말라고, 변치 말라고, 약혼한 거 한마디로 약혼. 여러분들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약혼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되겠죠? 중간에 변사도가 나타나가지고 유혹하면 거기서 넘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넘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변치 말자고 주는 게 금반지. 이 금은 변치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 것이죠. 우리도 변치 않고 결국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켰을 때에,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바른 신앙을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계시록 20장에서는 이제 첫째 부활에 이른다 이런 말도 있죠. 이런 자체는, 이런 용어는 어렵습니다. 일반 초등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영적인 대학원의 수준을 겪어봐야, 배우고 익혀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 눈을 떴고 또 나름 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다 마태복음 25장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등 하나 준비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좀 안다는 게 아니라, 아까 보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 그랬죠? 제사장은 결국 백성의 어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백성의 어른.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사람,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훈육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필요합니다. 대신에 거짓 복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참된 복음, 참된 진리, 이걸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로만 떠들 게 아니고 발은 좋아요. 만인 제사장, 그것도 허구입니다. 사실 진짜 제사장에 미치는 하나님 말씀을 통달하고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넉넉히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과 십자가의 크신 공로가 있었기에 그 보혈의 공로와 사랑을 힘입어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저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바른 신앙을 했다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모두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주님을 넉넉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름 파는 자가 뭔지, 미련한 자는 왜 미련해서 버림받았는지를 명확히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참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